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박윤규 목사, 오늘 레위기서 11장 12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1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구별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장부터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한다는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죠.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은 뭐 도둑질을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뭐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요, 이거는 죄는 아니에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곤충이 죽어 있는데 내가 모르고 그 위에 앉았다.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니죠. 사실은 뭐 모르고 앉았어요. 그런데 부정하답니다. 저녁까지 부정하고 옷을 씻어야 정결하게, 옷을 씻고 몸을 씻어야 정결하다. 여러분, 이 부정하다는 개념은 오늘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부정하게 되는, 가만히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자꾸만 쉽게 예를 들면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말씀 자꾸 잊어버리고 어떤 세상에 대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그런 생각에 자꾸 빠져 사는 자체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텔레비전을 본다, 드라마 볼 수 있어요. 영화도 볼 수 있고, 그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이제 그런데 중독이 되어버리면 경건한 생활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더 우선이 되면 이제 그것도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짐승을 보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소나 양이나 염소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이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짐승은 먹지 마라. 이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그렇게 짐승을 통해서 교훈을 했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이제 물고기들을 보면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아가미로 호흡하는 이런 이제 고기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고기는 먹어라.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는 있지만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늘은 꼭 옛날로 말하면 갑옷처럼 생겼죠, 갑옷.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은 믿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건데, 비늘 없는 고기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 상징도 되고요. 또 물에 가서 자세히 보시면 물고기들의 특징이 아주 뚜렷합니다. 비늘이 있는 고기들은요, 물속에서 살기는 사는데 물에서 붕 떠가지고 공중에, 물속으로 말하면 공중에 헤엄치고 다니는 고기들이 비늘 있는 고기예요. 비늘 없는 고기들, 미꾸라지라든지 메기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물이지만은 물속에 땅에 딱 붙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물속에 바닥에 붙어서 땅속에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같은 물속에서 보면
비늘 없는 고기들은 바닥에 붙어서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들과 같고, 비늘 있는 고기들은 전부 다 물이지만은 공중에 붕 떠서 물속에 물 중간에 헤엄치고 그렇게 다니니까, 물 속에서 고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늘 있는 고기는 하늘에 소망을 둔 고기들, 비늘 없는 고기들은 땅에 소망을 둔 고기들, 그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땅에 소망을 두지 마라.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새들을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 것과 먹을 것을 구별하는데요. 먹지 말라고 하는 새들을 보면 전부 다 같은 종류예요. 말하자면 육식 동물들, 새지만은 까마귀, 독수리, 매, 부엉이, 올빼미 뭐 이런 것들은 보면 전부 다 쥐를 잡아먹든지 새를 잡아먹든지 뱀을 잡아먹든지 육식을 해요. 그러면 육식을 한다는 말은 피를 먹는 거예요. 피를. 그런데 참새라든지 박새라든지 뭐 찍박구리라든지 이런 거는 보면 전부 다 식물의 열매나 이런 것들을 먹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먹고 마시는 이런 종류의 새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곤충들, 도마뱀이나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말하는데, 배로 땅에 기어다니는 거는 먹지 말래요. 근데 곤충 중에서 다리가,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높이 펄쩍펄쩍 뛰어오를 수 있는 그렇게 뛰는 다리를 가진 그런 곤충은 먹어도 된다. 그럼 뛰는 곤충들이 보면 메뚜기, 귀뚜라미, 여치, 배짱이 이런 종류는 사실 뛰어요. 그런데 뭐 지네라든지 도마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기어다니는 지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뛴다는 자체가 이제 하늘에 소망을 두듯이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뛰지 않는 것들은 땅에 소망을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이제 산모에 대한,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참 배려하시는 장면을 봐요. 제사장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것도 연약한 인생을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것이라면,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33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7일을 더 지나고 나서야 40일이 돼야 정결해진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나서 27일, 14일이 지나야 정결해진다.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를 낳으면 80일이 지나야 성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정결해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산모가 부정하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니까 우리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산모를,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아이를 낳으면 대문에다가 새끼줄 걸어놓고 거기에다 뭐 고추나 뭐 숯이나 이런 걸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여긴 산모가 있다, 오지 마라, 금줄을 쳐 놓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 하면, 산모가 아이를 낳고 면역력이 약해져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병을 옮길까 봐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40일, 여자아이를 80일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여자를 부정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사람들이 남자를 자꾸만 귀하게 여기어서 아들을 낳으면 산모를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줬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죠. 그래서 아들을 낳은 산모는 대접을 잘 해주고 뭐 손도 까딱이지 않게 하고, 그런데 딸을 낳으면 좀 푸대접을 해요. 그래서 푸대접을 해서
뭐 바로 일하러 나가라고 막 일 시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낳은 산모를 80일 동안 절대로 일도 못 시키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부정하다는 이름 하에 사실은 여자 산모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배려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하혈을 하고 해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해주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부정하다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병균이 이제 옛날에는 뭐 병균 있는지도 몰랐지만 전염성이 강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이 오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런 데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정하다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몸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병균 같은 것들이 다 씻겨 나가도록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정하다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 건강을 지켜주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자 하는 훈련의 목적도 있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적극적으로 뭐 사람을 때리거나 도둑질하거나 싸우거나 뭐 간음하거나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아도요. 세속에 물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부정한 겁니다. 경건한 삶을 꾸준히 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죄 안 지었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